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내지는 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40번째 시간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짝사랑을 오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한 사람을 오래도록 좋아해 본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사람만 좋아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고 심지어는 다른 이성 친구가 자기를 좋다고 해도 자기가 오래도록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였어요. 결국 그 친구는 오랜 기다림 끝에 자기가 정말로 좋아했던 그 여자친구와 이성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긴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기에 이 둘은 이별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그 친구를 좋아했을 때는 순수하게 정말로 그 친구가 좋았었는데 좋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이성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도리어 오랫동안 변함없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여자친구를 사귈 수는 있었지만 정말 그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기쁜 마음보다는 도리어 이 여자친구를 오랫동안 좋아함으로 쟁취해낸 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나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결국에는 이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돼버린 일종의 나르시시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직업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을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속마음을 꺼내보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업적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꺾이지 않고 점점 그 두께가 두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행위로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품위와 위치를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품위 유지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의 축귀 사역을 가리켜서 파리대왕의 힘을 빌려 사역하고 있네 라는 논리적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같은 장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일침을 놓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음란함의 정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란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함의 정체, 음란함의 위험성,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란함의 정체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수님을 음해하려다가 도리어 예수님께 일침을 당하며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욕을 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적을, 표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심리가 사실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려다가 큰 물고기의 밥으로 갇혔었던 그 사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낮밤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이라는 지옥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요나의 표적이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이 부활의 사역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일종의 사역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고 싶은 문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다라는 점입니다. 악하다라는 말은 사실 굳이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을 가리켜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들리거나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통해 그들 자신의 행위를 늘 점검하는 것을 맨날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음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성적인 행위가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실은 이 성적인 문제랑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 아니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거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은밀하게 음란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성적인 행위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음란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적인 문란함으로부터 자기들을 잘 지키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경우를 이제 음란한 경우다라고 상당히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성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 이전에 이 성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좀 살펴볼게요. 자,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한 사람과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약속의 관계가 아닌 다른 남자 내지는 여자와 음란을 저지르는 행위, 성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여러분 이것을 음란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마음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쏟아야 되는 마음을 한 사람에게만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쏟는 것을 우리는 음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즉 음란함의 궁극적인 의미는요, 어떤 성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상에게 쏟아야 하는 내 마음을 한 대상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쏟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드리고 있다,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 두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태호라는 이름을 가진, 공교롭게 우리 성도랑 이름이 똑같은데 어쨌든 그 태호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난 너를 사랑해. 그런데 쟤도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끄덕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절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너를 사랑하면서 쟤를 사랑한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음란함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바로 이것이 음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통해 주어지는 대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대놓고 비교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본문 41절에서 42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니느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나가 바로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었죠. 물론 요나는 그 니느웨에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상당히 흉폭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이후에 요나가 갑니다. 그리고 3일길이 걸려야 하는 그 니느웨를 하루만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얘기는 사실은 회개의 촉구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죠?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요나의 흉폭한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니느웨 왕이, 아수르의 왕이 사람들에게만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스바 여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죠. 그런 그녀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보기 위해 행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자존심 상하는 행위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왕이 나라를 비우고 다른 나라 왕을 만나러 가는 거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자신을 낮춤으로 그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나라 왕을 찾아간다는 거, 이거 역시 자신을 낮춤으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펼쳤던 요나,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보다 자신이 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자면 죽어 마땅한 니느웨 사람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왕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서 회개하고 자신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니느웨 사람 스바 여왕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것이 음란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 너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쏠려 있니? 아니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진 않니?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음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란의 위험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비유가 과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아가서 이제 자신이 쉴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갔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잘 정돈돼 있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자리 잡았다.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선 악한 귀신은 아마도 그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힘 때문에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자기를 쫓아낼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곳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귀신을 지배하는 어떤 존재, 즉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쫓겨난 귀신이 다른 어느 곳을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었다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귀신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거했던 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어진 거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 하나님의 감격 속에 살아가던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들이 가리워졌다. 이것을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깨끗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를 힘들게 만들던,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던 그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졌으니까 귀신의 마음속은 어때요? 편안하죠.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쫓아냈던 그 영의 힘이 없으니까 나보다 더 악한 내 친구들도 불러와서 여기에 거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비유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는 비유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겠죠. 선택받은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날마다 추구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역은 시작했으나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기의 행위에 만족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 자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그 자리를 지배함으로 쫓겨난 줄 알았던 그 사탄 마귀가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의를 가리워버리고 내 의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에 나 자신의 욕망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처음보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수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아이러니함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보다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온 내 자신이 더 악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여러분은 한 번 이상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죠. 뭐야? 교회 다닌다며? 근데 왜 저렇게 살아가? 뭐야? 예배하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도 돼? 나만의 정죄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매우 애쓰는 내 행위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지만 그 감사함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1부터 10까지 A to Z 잘 지키는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만족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적용이 됐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된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정 떨어지고 마음 떨어져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래도 교회는 가야죠. 섬겨야죠. 근데 그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는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정죄의 도구가 되지 않았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음란함의 위험성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부부가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문제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저를 겨냥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저희 가정을 거북섬으로 파송해 주신 모교회인 그린시티 교회에 가서 수요 기도회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달라라고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때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다니엘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그 설교는 제 회고록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사실은 주님, 그래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교역자 아닌가요?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교만함.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사람이 타 죽는 풀무불에서도 죽지 않는 그 영광의 기적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신앙 승리 공식, 그것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께 정말로 힘들어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려고 했던 저의 그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았다라는 것이죠. 가장 순결해야 되는 목사인 저도 가장 음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양심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음란했었고요, 음란하고요, 음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제 의가 엄청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어쩌면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음란함의 위험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이 설교가 저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 좀 잘 증거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위험성, 그것이 음란함에 있을 수 있다는 거,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헤집듯 그 속을 낱낱이 파헤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저기 저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사는 예수, 목수인 예수가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닙니다. 막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다라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동생들이 가서 얘기해요. 형이 그렇게 잘났으면 가서 사람들에게 형이 신이라는 걸 증명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어?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을 찾는 가족들을 발견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어이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50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 자기를 찾고 있다라는 그 가족이 있다라는 그 사람의 말에 자기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마치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에도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만 예수 가족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하며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지만 사실 제자들은 어때요? 서로를 되게 비교했었죠. 은밀하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언젠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때 좌측에는 제가, 우편에는 제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싸가지 없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부인 안 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말씀의 정황을 사복음서를 통해 살펴보면요, 베드로만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죠. 아니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는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베드로, 너만 그럴 줄 알아? 주님, 저도 저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환장 파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히니까 다 도망갔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다라는 것이 정말로 기준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완전 불합격이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12명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70인도 있었고요, 70인들 외에 여러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 12제자들과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이면에는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폐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내 가족이 된다? 이 말이 어폐예요.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변질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 했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좀 예수님의 이 말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었어요. 재물이 없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었어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셨었죠. 그런데 제발 다른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물음에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를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눈앞에서 하나님,
우리 더웨이 교회에 성도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 건물이 커지게 해주시고 이 거북섬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북섬엔 더웨이 교회가 있지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짠! 하고 성장시켜 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거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웨이 교회 크게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소원해 봅시다. 자, 우리 김선엽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김선엽 성도님의 사업체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김선엽 성도님이 어젯밤에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체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뿅 하고 살려줬어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선엽 성도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없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강권적인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한 번쯤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떤 벼락과도 같은 어떤 놀라운 그 기적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믿음을 잠시는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적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일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셨던 건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에게 상달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를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는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물질이 많아지고 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장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라는 영원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죄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를 진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나 돈 좀 더 벌게 해주셨어, 주님이 내 건강 좀 낫게 해주셨어, 그 수준을 넘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규칙의 얽매임으로 나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음란함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함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음란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너희들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어, 이거는 얘들아 열심히 신앙생활해, 제발 좀 똑바로 살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위해 내가 나를 버렸던 그 사건을 너희들이 믿게 되는 그때,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 가족, 예수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음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요, 니느웨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정죄할 수도 있고요. 스바 여왕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똘똘 뭉친 그 신앙 경력으로 다른 누군가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말이 맞아! 라고 고집할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없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없는 예수교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되게 초라해 보여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채찍질을 당했어요. 죽임을 맞이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볼품없는 사역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사역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였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은혜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요, 하나님, 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물질 좀 채워주세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완벽한 형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내 부족함을 메꾸는, 내 뚫려버린 구멍을 덧대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찢어진 부분을 덧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제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좋아요. 근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님께 간절히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방법이 뭔가요? 방법을 알아도 우린 또 넘어질 겁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가장 위대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음란함을 제거해 줄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셨다더라. 여러분, 이 자랑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나는 안 들어줬는데 라고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자랑을 하고 싶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구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